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인데요. 또 오늘이 또 보니까 또 선거일이고요. 선거는 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이제 우리 집 식구들 중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4명이나 있어서 오늘 가서 한 표씩을 다 행사하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치는 정치인의 사명을 다하면 되고, 또 우리는 복음 가진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사역들과 일을 두고 우리 교회는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나라와 정치와 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후대를 키우고 올바른 복음 가진 전문인과 중요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시급한 일꾼을 세우는 것 중요한 일인데, 멀리 볼 때 또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시고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 죽음과 그러면 우리 최은영 권사님이야 뭐 믿는다고 해서 그러지만 따라서 나오는 은강이는 미치는 일인 거라. 이게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라. 이해돼요? 부활이 안 믿어주고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이 부활의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 속에서. 그게 창조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귀찮대, 듣기 싫대요. 뭐가 듣기 싫어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인생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 그러면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간다니까. 나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의 혼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생명의 원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저주인지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해질까요? 우리 애들은 행복해질 거라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오늘부터 한번 요이똥하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 오늘부터 나 건드리지 마.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이 오늘
그 불후의 명곡에 나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조그만 아이들 중에 신동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하고 각 분야에 신동들이라, 야 대단하대요. 근데 뮤지컬을 하는 애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될 수 있고 내가 아유 계속 그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네 인생의 최고가는 너는 주인공이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할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왜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이에요. 요즘 뭐 TV에 보면 가수들 또 지금 뭐 드라마나 이런 막 만화나 이런 모든 거 보면요, 이 선악과 이야기를 변질시켜서 이야기하고요, 막 여튼 이 뭐 진짜 여자 아이들 노래하면서 이런 이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표현해서 진짜 이 표현하고 있는 지금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아멘.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문제다, 그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법이 되도록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였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연애야.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남자와 남자를 넘어서선 사람과 짐승이, 이게 지금 뭐 이걸 보고 영리라고 해요. 영리. 순리가 아닌 영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배후에 누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대로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자라가고 있는 이 시기의 랩런트들, 여러분은 지금 뭘 배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의 말씀과 이 제도적인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모든 문화 자체가 지금 전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 번세 아래 놓인 겁니다. 배경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한 뭐가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그래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염려를 피하고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뭘 찾아가요? 종교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알고 싶거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거든. 저는 지금까지 점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사실 그런 때가 많았었지만 지금 불안한 게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점 치고 좀 알고 가면 좋겠죠? 몇 날, 몇 월, 며칠에 문제 오니까 조심해. 알고 가면 재밌겠습니까? 자, 그날 넘어, 그 다음 넘어가면 또 그 다음 또 문제 또 와요, 안 와요? 여러분요, 알고 가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점쟁이 그러면 다 알고 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들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요. 이 귀신한테 물어가면서요. 계속 그 귀신의 법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이 문제,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사실상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삶의 원칙과 원리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12가지 삶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 됩니다. 전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건 절대로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든지 나 중심. 그러면서 뭐냐? 육신과 쾌락과 물질 중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전부 뭐가요? 성공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는 육신 중심이 아니요. 영적인 예배 중심이에요. 아멘. 영적인 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성공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성공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오늘 누가 투표해서 대선에 누가 좀 올라갈지 오늘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대선에서 또 이렇게 뽑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설마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세계복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다는 게 최고 성공입니다. 아멘. 여기 와서 핸드폰 하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보니까 핸드폰 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고 그래.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들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이 그러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봐요.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와야 돼. 그런데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뭐냐? 나한테 손해되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성공 절대로 여기에 방해되는 거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이렇게.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전부 어떻게 됩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그 비참한 생각해봐요.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뜯어 먹어야 돼요? 절여야 돼요? 그렇지. 닭을 잡았으면 뜯어 먹어야 돼요? 절여야 돼요? 먹어야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돼지물을 삶아놓고 뭐예요? 절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산 돼지한테 절하면 사람 보고 뭐라 그러겠어?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돼지를 보고 절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 미쳤네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돼지를 삶아놓고 절하고 있는 거 보면 미쳤네 해야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한다니까. 왠줄 저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진짜 생각해보니까 산돼지도 아니고 죽어있는 목 잘라져 있는 집 시덕거리고 웃고 있는 웃은 표장으로 만들어 놓은데 그 돼지물을 삶아먹고 절하고 있는 걸 보고 절대로 사람들이 이상하단 말 안 해요. 비참한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나, 물질, 성공 위해서 비는 겁니다. 죽기 싫어서. 어느 날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차를 하나 회사에서 내주길래 차를 타고 다녔어요. 한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청소를요 구석구석 하는데 그 청소를 해도 못 봤는데 어느 날 세차를 하는데 그 내 운전좌석 밑에 뭐가 하얀 명주실 있잖아요. 명주실이 감아져 있는 뭐가 있어. 이 꺼내봤더니 그러면 명태라. 아니 왜 차 속에 운전좌석 밑에 명주실을 감고 있는 명태가 마른 명태가 들어있을까요? 그게 고양이가 물어다가 먹으려고 갖다 넣어놨을까요? 찾아가지고 뭐 했다는 말이요? 고사진이 있다는 말이죠. 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 중에 우상은 돌을 깎아놓고 절하는 저 돌이 우상이 아니고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맞죠?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셔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엘리트들, 의사들, 변호사들은 부끄러우니까 돼지를 머리를 삶아놓고 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 말하자면 인격의 수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돼지머리 그림 그려놓고 거기 혼자 절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죽기를 무서워요. 누가 준 겁니까? 삶의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여러분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봐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배를 봐줘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내야 돼요. 자, 뭔 숙기 뭐 이렇게 많습니까? 할지 모르. 자, 그때부터 영적 문제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에요. 각종 정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수많은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중독이 뭐 하나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집착이에요. 집착을 넘어서서 중독이 돼버려요. 그걸 뭐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이 좋아서, 술이 맛있어서 먹었으면 싫어지면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술이 좋아서 먹었으면 싫으면 끊을 수도 있어야지. 자,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여러분 사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죽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된다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세 가지. 태어나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결국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한계가 올 때요, 하나씩 문제에 빠져버리는데 뭐냐? 거기에 집착하고 정신문제로 지금 수많은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삶과 당연히 육신 문제 오죠.
질병. 여러분, 몸에 아픈 건 우리 정신과 삶이 무너져서 온 삶의 결과입니다. 각종 불치병과 암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일단 여러분 놀더라도 건강하니까 노는 거요. 그러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이러는데 여러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니까. 나이가 많고 적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날은 몇 월 며칠 생일, 태어난 날은 여러분 순서가 있지만 죽는 날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늙었다고 빨리 가고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근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죄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제는 복음 전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이들에게 아직도 이건 모르고 이 우상 섬기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이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은요 회개도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3, 4대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메시지로 적지 말고 이 12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도 이 12가지 눈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오늘 여러분 봐보세요. 이 정치인들을 한번 이 눈으로 봐보라니까. 전부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야, 이 동서가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나라는 세상이요, 지금요 동서 남북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니까. 제가 오늘 이 투표를 하고 잠깐 이 개표 방송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보고 내려오는데, 잠깐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왠줄 아세요?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념과 생각이 달라요. 성공의 기준, 이걸 위해서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따라합시다. 이것 때문에 성공한다. 세상이 이렇게 성공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심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뭔가 착하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은 거라. 착하게 선행.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라. 아니에요. 그게 철학이요. 그리고 과학을 발전하고 과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뭔가 우리 인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놓고 지금 1, 2, 3, 4차 이 산업혁명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은 뭐까지
요즘 연구하고 있냐면요, 우리 뇌를 이제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뇌 외의 모든 인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기 지금 AI를 지금 그래서 발전시켜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이 과학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막 이런.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 인생의 자기 자신의 이 재앙과 저주와 실패를 벗어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낸 게 종교입니다. 이게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내가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익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먼저는 누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가 되어지는 대로 그냥 오늘 내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딱 시간표와 이 틀 속에서 우리는 묶여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 우리 엄마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고 내가 렘넌트잖아요. 사단은 렘넌트를 더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복음 누려야 돼요. 겁내고 누리란 말이 아니요, 정신 차리고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조금만 준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이 애굽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절대로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몇 번째에 계실까요? 어느 나라 어느 별 몇 번지 호수가 몇 번이요? 하나님 어디까지 찾아가야, 천국 어디를 가야 찾아가? 천국 호수가 몇 번이요? 예? 16장 16번 16번이요? 3장 15번이요? 어떻게 가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자, 이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저 뒤에 믿어지나? 새로운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이란데 우리 성교가 친구들 한 명씩 계속 되는, 다음에는 한 10명 데리고 올라가 봐요 지금. 이거 봐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직접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집니까? 저는 그게 믿어져요. 아멘.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인류의 모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씨를 인해서 통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지금 전부 아담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남자의 후손들만 앉아 계셔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바로 살아라. 너 착하게 해야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똑바로 앉아 일어서 똑바로 걸어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그 이전에 뭐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한테 똑바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줄을 아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모든 종교는 뭐라 그래요? 네가 똑바로 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여러분, 욕심 버려집니까? 저는 솔직히 욕심 안 버려져요. 아직도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계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도 예배하는 시간인데, 말씀 듣는 시간인데 지금 딴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목사님도 들어오죠? 들어올 때 있지? 여러분, 딴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너 핸드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너 지금 오늘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종교는 그렇다니까. 똑바로 안 하냐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행한 행실대로 하자 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돼. 살아있을 놈이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종교는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그게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걸 계속 채워가는 훈련과 싸움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각각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여러분, 그 생각하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증오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계속 담아내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지게 되어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한테 똑바로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왕의 권세와 직분을 가진 분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죽고 끝나버린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요, 예수님은 사랑이래요.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어주신 사랑이래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어버린 것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어버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줘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지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오늘 이해도 보겠지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만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를 왜 믿는 거? 우리가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석가모니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죽고 끝났어요. 소크라테스 남자의 후손이에요. 죽었어요. 마호메트 남자의 후손이에요. 죽었어요. 무슬림. 요즘 말이야 천주교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이제는 막 부활만 하고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 성모 마리아 승천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갖다 붙이고 만들어내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루고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내신 분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예수님의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가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고 죽고 부활했으면 석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이걸 보고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네 번째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거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언제 올 것이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승천과 이 재림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종말이 아니고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유 있게 막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종말의 상황이고 종말의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세상이 누구를 부인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요. 여러분이 핍박받게 되어 있다니까.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핍박받아야 돼요. 핍박받게 되어 있고. 그러나 아무리 핍박해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핍박을 받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치유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체험해야 돼요. 오늘도 저는 복음이 답인 거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다른 것 가지고 답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뭘 한다? 답 안 돼요. 육신에 돈 벌고 막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여러분의 답이 안 돼요.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이 어느 날 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뽑은 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의 각 정당, 그게 여러분의 대안이고 여러분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가는 방법이지만 진정한 해답은 여러분 이게 해답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답이에요. 아멘. 이 세상을 치유하는 답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해답,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할 거예요, 육신 위해서 할 거예요, 성공 위해서 할 거예요, 요거 끝내시고 나는, 따라합시다, 복음 위해서 할 거예요. 그 결론 내셔야 돼요. 복음 위해서 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복음 위해서 그걸 사용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드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해요? 지금부터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적용하고 누리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고 다투지 말고, 다툴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거든 내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 관계를 통해 속이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오늘 내게 승리를 주세요. 아멘.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뭘 고백해야? 감사 고백하라고 말입니다. 감사 고백. 알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골로새 3장 16절로 16절, 이 6절로 17절 뭐냐? 전부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순간순간 불평이 올 때마다 나를 넘어서고 일으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엄마를, 왜 이런 아빠를, 왜 이런 가정을,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여러분 절대 그 고백하면요, 그 고백에 빠져있는 순간만큼은 답 안 나와요. 근데 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우리 봤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과부고 내가 이전에 막 아무것도 없었던 과부라 놀림을 받고 내가 그래도 상관없대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가 되시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이게 믿어져요. 이제 나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표현 못하네. 세상 행복, 세상 명예, 세상 자랑 다 버렸는 나는 이 찬송할 때마다 버려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세상 행복을 버려? 어떻게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가 좋아? 이런 찬송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고백이 그리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증거할 것,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한 백성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신 요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가장 중요한 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명령과 부탁을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가서 뭐 하냐? 제자 삼아라. 아멘. 가서 만민을 치유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후대를 여러분 키워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약속, 이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여러분 방향이고, 이게 여러분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알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헛된 신앙과 이단과 사입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헛된 세상 것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어쩌면 참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해라, 주장하지 마라. 이제 주장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아날 때마다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문제를 이기고 특별히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